새로 시작된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익형 성도님 퇴원하셨네요. 예, 우리 건강하게 오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안에 더 많은 교제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우리가 읽은 18절 이전에 15절, 16절, 1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신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패하고 주님을 떠났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시고 그를 일으켜 주시는 장면 뒤에 나오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베드로를 세워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낙심한 베드로를 버려두시거나 쓰러진 베드로를 꾸짖거나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워주고 일으켜주며 그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고 있는 본문이 이 요한복음 21장 맨 마지막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를 향한 도전입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넘어진 자는 밟고 쓰러진 자는 외면하고 그가 쓰러져 있어도 거절하고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이 아픔에 아픔을 더하는 것이 보편적인 세상 사람들의 방식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의 경쟁자거나 그 사람이 나의 아주 큰 라이벌이라면 그의 아픔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쓰러진 자는 일으켜 세워주고 넘어진 자는 세워주며 낙심한 자는 격려하여 다시 일으켜주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평교회 온 성도님들이 세워주는 자, 일으켜 세워주고 격려하며 힘을 주는,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 쓰러진 자들이 새 힘을 얻어 주의 길을 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닮았으면 그래야 합니다. 세워주는 자 되시고 격려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18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사실은 이 15절, 16절, 17절의 말씀이 워낙 많이 설교되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 18절은 주목하여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1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눈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야,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멋대로 살아도 됐었는데 네가 이제 이후에는 네가 원하지 않고 네가 팔을 벌리면 사람들이 너를 데리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네 뜻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네 뜻대로 아니고 다른 사람이 너를 띠띠어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는 일들이 너의 삶에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19절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설명이죠.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었다. 요한이 썼잖아요, 그죠? 요한이 언제 썼을까요? 베드로가 순교한 이후에 요한복음이 쓰여졌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말씀은 그때 당시에 베드로에게 이 말이 전해질 때는 어쩌면 숨겨져 있는 비밀로,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그 말이 무엇인지 잘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확실한 건 네가 예전에는 네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네가 네 뜻대로, 네 방식대로, 네 의지대로, 네 감정대로, 하고 싶은 대로 네 멋대로 살았어도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는 그 길이 아니라 주님이 너를 이끄시는 곳으로, 주님이 너를 보내시는 곳으로, 다른 사람이 너를 띠띠어 그 길이 순교의 길이라도 너는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19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의 결정권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너의 인생을 결정하도록, 너의 삶의 방식이 너의 감정과 너의 의지와 너라는 존재가 갖고 있는 그 너 마음대로 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뭐 하라는 것입니까? 나를 따라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의 결정권이 너에게 있지 않다. 베드로야, 네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네가 나를 알기 전에는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생각대로, 네 판단대로, 네 감정대로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안 된다. 너의 삶의 주인이 나고 너의 삶의 주도권을 내게 내어주고 내가 너를 인도하는 곳으로, 내가 너를 띠띠어 이끄시는 그곳으로 너는 가도록 나를 따라오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고 있는 말씀은 여러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인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에게 하는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됐습니다. 내 원하는 대로 그냥 내 감정에 아주 충실하고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갔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주님이 하라는 일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은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명령이 아니라 온 교회를 향하여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주님이 마치 물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신 다음에 이제는 네가 살아났으니 너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를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다음에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를 따라서 내가 너를 인도하는 곳으로, 내가 너를 이끄시는 곳으로 함께 가자. 주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 살다가 마지막에 어디 가는 것입니까? 천국에 가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속에로운 대로 막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고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셨고 주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후에 우리의 삶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았고 구원받았음의 가장 객관적인 증명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던 그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서 살다가 그 인생 마지막에 어디에 간다고요?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주님을 따라가던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찾으십시오. 요한계시록 14장. 맨 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우리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여기 누가 나옵니까? 어린 양이 나오고 14만 4천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하고 14만 4천은 이 우리가 아는 아라비아 숫자대로 14만 4천 명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어린 양과 함께 7장에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허다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과 함께 하나님의 택한 시온산, 상징적인 의미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을 여러분에게 오해 없도록 이 14만 4천을 어느 이상한 종교 집단이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미 13만 4천명 다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도 어차피 못 가니까 그런 이야기에 현혹되시지 마시고 이 14만 4천은 상징적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구약 이스라엘 12지파와 신약의 우리를 대표하는 12사도와
그러니까 온 교회 신약 구약에 나와 있는 그 12, 144의 완전의 충만을 상징하는 1000명 곱하기 1000을 한 숫자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셀 수 없이 허다한 택함 받은 모든 성도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다는 의미이지, 이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받는 그런 가르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현혹되시지 마시라.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로 돌아와서 4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4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여기 보면 그 3절은 안 읽었는데 노래를 배우고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속량받은 사람들만이 부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노래. 여러분, 새 노래 누가 부르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만이 이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가사의 의미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면 찬송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부르면 노래예요. 도무지 뭔 말인지 몰라서 재미없어 못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제일 어려워하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앞에 있는 그 수없이 많은 노래들이에요. 뭐야 도대체? 가사도 모르겠고 의미도 모르겠고 곡도 모르고 곡도 재미없고 가사도 이상한.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 노래에 은혜를 받죠. 이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뭐 지금은 찬양을 제가 와서 좀 더 늘리긴 했는데 어떤 분은 목사님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도 없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요 정도 합니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어린 양과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은 예수 믿은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죠? 어린 양과 시온산 앞에 있었던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세속에 물들지 않은 부도덕한 삶을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고, 동시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주목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지 뜻대로 지 마음대로 지 감정에 충실하게 살아가던 사람이 시온산에 서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었다는 가장 객관적인 증거가 어린 양이 그들을 인도하는 곳으로 따라갔던 그들을 이끄시는 그 방향을 따라갔고, 그 마지막이 어디입니까? 시온산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 이 사람이 옛날에 교회를 다녔었는데요, 이제 천국 가는가, 이런 이야기 우리 하지 말자고요. 그가 구원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그의 인생을 다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는 시온산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를 믿기 전, 예수를 믿은 이후의 삶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생각, 내 의지, 내 삶의 결정권, 내 모든 것을 내가 주관하고 내 마음대로 했지만, 예수를 믿고 나면 그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을까? 주님은 무엇을 기대하실까라고 묻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 그들이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젊어서의 너의 삶은 네 마음대로 했어도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는 너의 삶을 너의 결정대로 하지 말고, 너의 감정대로 하지 말고,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네 의지대로 하지 말고 나를 따라서 내가 너에게 가라는 그 방향으로 가기를 원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부르심은 베드로 한 사람을 향한 부르심이 아니라 여기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부름받은, 보냄받은 주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절, 21절, 사실 20절은 대화의 전개상에서는 없는 이야기겠죠. 대화의 전개상에서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20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설명이니까 설명 없어도 돼요. 그냥 21절로 바로 이어지면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이 베드로가 나를 따르라고 말을 듣고 나서 한 첫 번째 대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뭐가 이상해요? 저는 좀 이상하게 보입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안기현 집사님이 있는데 집사님 저 따라오세요. 집사님 이거 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집사님 그 다음에 뭘 저한테 이야기해야 됩니까? 주님 어디로, 목사님 저 어디로 가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묻는 게 정상적인 질문 아닙니까? 집사님 따라오세요 물으면 목사님 어디 가시는데요? 뭐 하시는데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질문이에요. 아니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으니 부활하신 주님이 예전에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부활하시고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주님의 사역이 어떻게 펼쳐지는 것인지, 주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물어야 되는데 베드로의 질문은 완전 달라요. 베드로의 질문이 뭡니까? 이렇게 옆을 쳐다봤더니 누가 있는 거예요? 요한이 있는 겁니다. 여기 요한이라는 이름은 없는데 요한이에요. 요한이 옆에 있는 걸 딱 보니까 베드로의 질문은 주님 얘는요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님 얘는 저를 따르라고 말했는데 얘는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의 질문은 주님이 자기를 향하여 온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데 그는 옆에 있는 누구 봅니까? 요한 보고 있는 거죠. 주님이 요한은 어떻게 되지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이야기들이 이상해야 되고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안에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집중하여 베드로를 세워주시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고 베드로에게 주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을 부르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 거룩한 부르심에서 요한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그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이야기는 요즘에 우리 보면 이제 한국의 스포츠 선수들이 많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골을 못 넣는다고 기사가 자꾸 나오던데 손흥민 선수가 경기장에서 감독이 교체 선수로 부르는 거죠. 손흥민 선수 불러서 왔는데 손흥민 선수가 와서 감독에게 지시를 들어야 되잖아요. 어디에 가서 어떻게 플레이해라 이렇게 말해 주거든요. 그런데 오더니 하는 말이 쟤는 언제 들어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관심이 저 선수가 아니라 네가 부름받았으니까 내가 경기장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될 선수가 다른 사람의 마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물으면 감독이 볼 때 완전 어이없는 겁니다. 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때가 되면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때가 되면 필요하면 데려다 쓸 거니까 너는 들어가서 내가 지금 너를 보내는 이유를 내가 너를 경기장에 투입하는 이유를 잘 알아서 내가 보내는 그 자리에서 네가 해야 되는 일을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마지막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올 때까지 내가 다시 와서 그 사람이 그때까지 머물러 있든 어떻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건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네가 관심 가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은 아주 단호합니다. 주님 저 사람 어떻게 됩니까? 물었더니 야 내가 다시 와서 그 사람을 그때까지 두든 말든 그건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그 사람과 관련된 일을 왜 네가 신경 쓰고 그 사람과 관련된 일을 왜 네가 마음 쓰고 왜 그 사람과 관련된 일에 네가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니 그건 네 신경 쓰지 말고 그건 네가 신경 쓸 일 아니니까 너는 나만 쫓아오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고 있는 다시 말씀이며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나를 부르신 주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 그 부르심에 온 집중을 기울여도 그 일이 될까 말까인데 다른 사람의 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 갑론을박하는 것이죠.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신학생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경건생활 절대 아닙니다. 공부 그것도 아니에요. 신학생들이 제일 잘하는 건 다른 사람 설교 듣고 비판하는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저 목사님은 그래서 신학교 설교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럼 제일 쉬운 설교는 어딜까요? 목사님들 설교예요. 어차피 안 들어. 신학생들에게 설교할 때 제일 부담된다고 말하죠. 논리도 따져야 되고 신학적으로도 봐야 되고 늘 비판과 판단과 평가가 신학생 때 제일 많이 하는 일입니다. 그때는 그래야죠. 그때는 그거 하면서 더 칼을 날카롭게 갈아서 내가 목회할 때 그때는 이 목사님들이 범했던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지. 그런데 목사가 되고 강단에 세워놨는데 목회지를 주었는데 그때도 이기찬 목사 설교가 어때?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건 할 일이 아닌 거예요. 할 필요도 없는 일이에요. 학부 때 충분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내 무대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해야 합니다. 그게 저의 사명인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이 어떻고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 생활이 어떻고 저 부분은 어떻고 이런 이야기 괜찮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면 지 아내한테만 잘하면 됩니다. 남의 가정을 이야기하고 남의 가정 생활을 이야기하고 남의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자기 가정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아닌 것이잖아요. 제가 시골 살 때 보면 남의 밭에 와가지고 왜 풀을 안 뽑았냐, 왜 안 심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시죠? 그분 밭에 가면 난리도 아니에요. 남의 밭에 신경 쓰는 사람 치고 자기 밭 신경 쓰는 사람 별로 없는 거 많이 보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도 이제 저희 집 옥상 보니까 전쟁터였더라고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내 농장, 내게 맡겨진 그 일, 그것도 감당하려면요 온 힘을 쏟아야 내 밭에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농사 열심히 짓는 농부는 남의 밭에 신경 쓸 틈이 없어요. 그리고 남의 밭에 신경 쓸 때는 내 농장도 저 밭이 잘 되는 거 보면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 될까 이렇게 겨우 관심을 갖는 거지. 거기 가서 왜 안 심었냐, 왜 안 뽑냐 이런 거 신경 쓸 틈이 없습니다. 내 일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고 내 일 하기에도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의 일, 남의 이야기, 남의 많은 거 그런 사람들은 분명합니다. 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시간이 남는 거예요. 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삶의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내 일을 하면, 내게 주어진 일을 하면 힘이 들고 힘이 들면 지치고 지치면 자기도 바쁜데 뭘 남 신경 씁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택한 직장 안에서 여러분이 재판관 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지 판사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이 일은 어떻고 저기는 어떻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라고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베드로의 관심 주님이 딱 자르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야 그거 신경 쓰지 마라. 그건 네 일이 아니고 네가 관여할 바도 아니고 그건 내 일이고 내가 신경 쓸 일이니까 나는 나의 일을 할 테니 너는 나를 쫓아오고 너는 너의 일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베드로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내 일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내 사명을 이야기하고 주님 내게 맡겨진 일들을 해야 하는데, 직장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하는데, 그거 안 하고 다른 이야기하고 그거 안 하고 다른 일하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삶으로 부르지 않았다고 아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너는 나를 쫓아와라. 너는 지금 너의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 힘을 다 해야만 이길 수 있는 경기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온 에너지를 다 쏟아야 내게 맡겨진 사명이 감당된다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도 손흥민 선수를 이야기했으니까 한 번 더 해봅시다. 감독이 그 선수를 집어넣었으면 여러분 축구장에 들어가서 손흥민이 아니라 우리 한국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호나우드니,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메시니, 그들이 아무리 탁월해도 그 선수들이 그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실력 발휘 안 됩니다. 그 선수랑 그 아래에 있는 선수랑 종이 한 장 차이의 실력입니다. 메시니까 대충 해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달리기 하는 스포츠 경기 보십시오. 100m를 뛸 때 선수들의 경기가 0.1초도 아니죠. 0.001초 이렇게 차이 날 때 쇼트트랙 이런 거 보시면 알잖아요. 대충 설렁설렁 뛰어갖고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정말 악착같이 뛰고 심장이 터지도록 뛰어야 그만큼 차이 나는 거예요. 스케이트 날 하나. 그렇게 뛰는 것이 선수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역량이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거룩한 부르심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최선의 최선을 다해야 그 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일이 좋은 결과를 낼까 말까인데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 이 관심, 저 관심, 여기 시선, 저기 시선, 우리의 시선 다 빼앗겨버리면 우리 일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관심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관심을 주님은 원하지 않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여러분 주님을 잘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길을 잘 따르고 있다는 가장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내 일 하기에도 버거워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일들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취미생활은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아도 되고 많이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 집에서 오늘 텔레비전을 키면서 이 텔레비전이 잘 나오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냥 키면 됩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 교사 선생님들 많은데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느끼면 그냥 TV 리모컨 키듯이 못하실걸요? 주일이 오기 전부터 우리 아이들에 대한 마음의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어서 무엇을 말할지 고민되고 어떻게 말할지 고민되고 그 아이들의 영혼에 대한 거룩한 부담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잘하는 사람은 주님의 일을 잘하는 사람의 가장 객관적인 증거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일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의 일 대충 하는 사람 치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주의 일 대충 하는 사람은 말은 많이 하는데 기도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대충 하는데 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대충 하는데 뭔 열심히 땀이 나겠습니까? 심장이 터지도록 뛰어야 결과가 납니다. 설렁설렁 뛰는데 좋은 결과 안 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내게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도록, 주님이 나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실 때 그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했고, 그래서 주님은 그 주님의 도움을 덧입기 위하여 그렇게 열렬하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게 없으면 기도할 일도 없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간절함이 없으면 간절한 기도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거룩한 부르심의 부름에 거룩한 부담을 느끼고 주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는 뜨거운 사랑과 열망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경건 생활에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주의 일에 집중하시는, 그래서 더 경건하게 살아내시는, 그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도 내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일에 집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워주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세워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잘 따라가시다가, 열심히 따라가시다가 오늘도 주님의 나를 맞이해서 마치 전기차가 300km밖에 못 가는데 열심히 달려서 300km 달려가니 이제 주님의 충전소가 필요한 것이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다시 충전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오신 분들은 열렬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또 오늘 충전해서 주님이 보내시는 데 가서 또 열심히 달려서 주님이 내게 하라는 일을 잘 감당하겠다는 그 굳은 의지와 굳은 결단,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파킹해 놓고 에어컨 살짝 틀어놓고 누가 잘 달리는지 누가 안 달리는지, 누구는 왜 저 땅으로 달리는지, 누구는 왜 가는지 마는지 이렇게 세월 허비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선을 옆에 두지 마시고, 옆에 둘 때는 세워줘야 되는 사람이 있을 때, 일으켜 세워야 되는 사람이 있을 때 시선을 옆에 두는 것이고, 오직 우리의 시선은 먼저 가신 예수님과 먼저 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도 저들처럼 달려가리라 미친 듯이 여러분의 인생의 악셀을 밟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이 시선 다 빼앗겨버리지 않기를, 그래서 도무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뭘 기도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뭔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의 일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감당하셔서 귀한 열매로 주께 영광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